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특징이 틀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계보의 특징에서 첫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인간 중심의 의의가 아니다. 그죠? 인간 중심의 의의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특히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같은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원칙이 있어요. 굉장히 요구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렇죠?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이 가나안 민족, 원래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거룩성이 너무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점령을 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라 그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였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 원주민 중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 당신님이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버리라가 아니고. 요번에도 여담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이번에 중동이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경계선에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거기에서 울타리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 같이 살자. 평화주의자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를 따라서 이 울타리가 없으면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평화주의자가 있는데 그 인터뷰했던 그 사람은 이런 말 한다. 넌 몰라서 그런다. 그들은 무력으로만 하려고 한다. 그것이 너의 생각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맨 처음에 이제 하마스 그쪽 라인에서 그 경계선을 뚫고서 들어와서 폭격을 했죠. 그리고 200 몇십 명인가 납치해가고 또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1000몇 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말이 초토화 되는 건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어 가지고 그 거룩성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같이 동화되게 만드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맨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수르한테 잡아먹혀버리고 남유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전이 솔로몬 왕에 의해 가지고 또 다윗 왕에 의해 가지고 준비되어 가지고 솔로몬 왕에서 완전히 건축되어진 그 멀리서 그죠? 나무를 다 운반해 오고 석재 돌 같은 거 다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공자들요 전문가를 다 데려와 가지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성이 그 전이 박살나버리죠. 그게 586년에 완전히 배어들고 결국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거룩성이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원하시는. 아무튼 지금 이 거룩성을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에 나오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계보예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모세오경에도 거룩성을 나타내고 내가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너희들이 뭐요?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는데 예수님을 드디어 내가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을 내 독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딱 봤는데 예수님의 그 계보에 쭉 라인을 보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능한 하나님이 계보를 만들어서 이제 보낼 거 아닙니까? 아들을 보내면은 거기는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범벅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범벅이 되어 있는데 유다의 아들 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그것도 돈 주고 샀어요. 그죠? 돈 주고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나온 게 베르스예요. 그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도 그러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는 더 그러죠. 유교가 정착이 되면서 성리학이 정착이 되면서 이제 뭡니까? 여자의 정절에 대해서 굉장히 정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기일 때예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시집 가면 두 번 다시는 이제 시집 갔는데 만약에 남편이 바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제호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은 귀신이 된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뭡니까? 그 자기를 지켜냈을 때 열여비가 세워지죠. 부모를 복양하면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복양했을 때 열여비가 이제 세워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죠. 그런 게. 근데 또 왜 오랑캐가 침입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청나라였죠. 청나라 침입했는데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면 남자는 괜찮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돌아오면은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케이스. 그러면 그 이제 뭡니까? 그렇게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문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의 욕 보이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죽든지 안 오든지 그지.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더라도 그러한 수치를 받으니까 안 되니까는 스스로 자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 당시의 사회관념으로 봐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정도만 삐딱해서 보더라도 약간 견눈질로 보더라도 그럴진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가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사람도 이방 여인이고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사실은요. 다윗이 나온 게 그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나온 거예요. 그 피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생 나왔다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생이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만 기생이라는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창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재물이 모아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지만.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니까? 바세바 아닙니까? 바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 왕이 한가할 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 우리아는 지금 한참 최전선에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불러들여가지고 그 이제 동침을 한 거예요. 그 솔로몬 말고 그 위에 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채셨지만은 죽었지만은 그렇게 돼. 아이가 임신인데 그 아이를 몰래 이제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 들어가지고 같이 너가 전쟁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쟤네도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이 다윗 입장에서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한 번에도 안 되고 두 번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전쟁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사령관한테 가지고요.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일 험한 데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애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솔로몬 작업 다윗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족보에 가보면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에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때 당시에 생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완전히 집을 삼켜버리려고 아수르가 그죠? 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히스기야의 믿음을 부르시고 그 위기에 극복해 하시는데 그 왕이에요. 그 왕이고 국가를 구한 그런 왕이고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죠? 근데 그 므낫세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불과 언더로 지나게 제물로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 짐승도 심지어는 피채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적지를 다 해봐버리고 예루살렘 전에 거기서 그냥 이방신을 모셔놓고 그냥 거기서 별짓거리 다 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계보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그 족보를 만들 때 인간의 족보를 만들 때 보면 인간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그죠? 인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의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딱 보면요 못 미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조금 전에 우리 족보를 안을 보면요. 인간의 의의로다가 딱 집어넣어 보면 인간의 의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의명분이 있어요. 대의명분이. 지금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이란 나라가 또 중동의 그 국가들이 하라 말라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린아이가 죽기 때문에 폭격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는 건 안 된다. 그 대의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파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니까는 미국도 전쟁을 이스라엘 편에 들지만은 애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확 공개해버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의명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안 죽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또 사람들이 민간인이 안 죽으면요. 근데 민간인이 죽으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치밀한 땅굴 이런 것들이요. 북한도 옛날에 땅굴 많이 파냈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가 땅굴을 파는데 그 땅굴이 전부 다 기지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 땅굴을 없애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부 사람이 살고 있든지 병원이 있든지. 요번에 병원 밑에 탁 지하로 들어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요, 그들은 뭡니까? 절대로 공격 못 한다. 공격하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명분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다. 비난할 것이다. 그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명분이 있었을 때 전쟁을 일으키죠. 인간의 의에는요, 이렇게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명분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명과의 관계에서 청나라가 왔지만 우리는 명과의 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명분이다. 그래가지고 대의. 그래도 명나라를 섬긴다. 근데 그때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번엔 명나라가 기운이 기울었다. 청나라가 득시한다. 청나라 편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 편으로 섰으면은 국가가 훨씬 더 손해를 드립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는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버리죠. 박살나고 난 다음에 항복하면서 끝에서 이제 항복하니까는 이제 뭡니까? 피해를 그만큼 입은 상태겠죠. 백성들이.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아작이 난 거죠. 피폐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 그런 거죠. 결국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접어 삼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 대의명분이다. 근데 이 인간의 의에도요, 대의명분이지 않습니까? 대의명분인데 하나님의 의를 딱 보니까요, 인간의 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에다가, 그죠? 그 자식이 계통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충신을 갖다가 므낫세가 히스기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을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면 껍벅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에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선지자를 갖다가 므낫세는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쵸?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끔찍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충신의 여자를 취해온 거. 이걸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나왔다 그러면요. 그거는 꿈도 못 꿀 거예요. 그죠?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요. 뭔 저런 게 다 있냐. 저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인간의 의에도 못 미치는 하나님의 이 족보를 만드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신다고 그 말. 그렇죠. 여기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요, 끝이 없는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사랑이, 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진화론. 이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화론은 적자생존의 법칙입니다. 그 진화론은요, 사실은 힘센 놈이 강한 놈을 잡아먹는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있지만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진화론이 그거는 뭐냐면요,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를 집어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를 집어삼키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성인자들만 남는다. 결국은 더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더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 자연 진화론의 이 위험성은 뭐냐면 좋은 것 같은데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를 없애고 결국은 우성인자만 남으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고 더 살기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저는 태보한
짐승들 사이 세계에서도 못생기고 퇴보하고 그런 짐승은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열등한 존재들을 억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